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초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제가 참 너무나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몇 번 더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참 사랑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던 그런 목사님이었음에 정말로 분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여순 반란 사건 때 폭동의 무리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고 물론 슬픈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보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생을 정말 소록도에서 한센병을 돌보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말년에는 복 좀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형통케 해주시다든지 자자손손 복을 주시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폭동의 무리들에 의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재선을 내가 용서해서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화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몸소 그것을 지키고 행동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신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로 행동으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하신 것이다.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존재는 격이 다른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던 거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하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인데,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화목을 실천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 주보에 실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미리 구상이 되었던 건데, 특히 어제 오늘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이 정말 수상합니다. 정치판도 어려운데 온 국민들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SNS 올리는 것도, 이것도 보기가 참 역겹고, 또 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 나라가 정말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화목할 수 있는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 눈만 깜빡깜빡이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전하면은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교회가 약해졌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성이 약해진 거죠. 이 땅으로 처음 생겨진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최고급 자재였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때 벌목을 위해서 동원된 이 일꾼들의 수만 7만 명,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는 돌을 뜨는 채석공의 숫자가 8만 명, 그리고 이 15만 명의 총 감독하는 감독자의 숫자가 3,300명에서 총 18만 3,300명.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공사하는 현장 인원의 수가 3만 명까지 더해서 총 18만 3,30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7년에 걸친 대공사를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었죠.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한번 무너져서 수룹바벨 성전으로 2차 성전이 완공되었다가, 나중에 3차 성전 때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3차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통치하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라고 하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는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정통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건축 사업을 크게 해야겠다. 그래서 건축했던 대표적인 게 가이사랴 항구이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헤롯 대왕 때 성전 지었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 자체도 굉장히 잘 지어진 성전인데, 3차 헤롯 성전 지어진 것은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셨을 때,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황금빛을 띠었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였겠습니까?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감탄사, 우리가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아멘. 제자가 하나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됐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지 않으세요? 좋으셨죠?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을 안 해주세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분하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어떨 때 보면 공감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래? 참 아름답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하실 만도 한데 찬물을 싹 끼얹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느냐? 그런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해질 거야. 무너뜨려질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 아무런 감탄의 말씀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망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40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70년경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금부치들이 다 돌 사이로 스며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금을 캐내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7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죠. 다윗의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같이 말씀 한번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을 메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 위에 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추어서 성막을 설치하는 그 장소면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고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 위의 모든 것들보다 귀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만든다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담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요 성전이란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회복되고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건축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이 있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밖으로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인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시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예요. 사람인데 그냥 사람 아니고요,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모이는 성도예요. 모이는 성도. 개별로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건축물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나는 교회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작부터 그렇게 말할 의도는 없고요, 건축물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때로는 건축물이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전으로 내가 꼭 살아내야 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화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이 좁은 땅덩에서 싸움이 이렇게 많은지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사실은 이건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었죠.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당과 당이 싸우고. 근데 우리 사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화목이 꼭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생활을 할 때 움직이는 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여러 가지 제단들이 필요했습니다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진설병은 등잔대 앞에 12개가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 등잔대는 진설병을 바라볼 수 있게 했는데,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떡을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의하면 성전에 바치는 진설병의 개수는 12개이고 진설병 하나의 크기는 10분의 2 에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즘 수치를 환산해 보니까 진설병 12개를 만드는데 10분의 2 에바가 현대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밀가루 24kg입니다. 24kg.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밀가루 24kg도 자체만도 굉장히 무거울 텐데요, 이거를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떡으로 만든다, 이러면 부피가 더 커지겠죠. 진설병 12개가요 우리가 만드는 무슨 시리떡 12개 조그만 거 놓여진 게 아니라 거대한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24kg이 될 정도로 24kg을 가지고 진설병을 만들 정도로 큰 크기로 만들 정도로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고 곧 예배의 책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꼭 드려야 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화목제의 경우는요, 제사장 목만 따로 떼어놓고요, 또 제물을 바친 자가 그 이웃과 더불어서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잔치인데요, 이 잔치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교제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말 그대로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예요. 이 화목자 제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장을 통해서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만약에 감사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라면 그 화목 제물을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모두 다 먹어야 된다. 화목 제물을요,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모두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혹 서원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나마 시간의 말미를 줍니다만, 그날이나 아니면 다음 날이나 사실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은 맞죠. 남은 제물을 반드시 다 먹어쳐야 되는 것이고, 정해진 시한을 어기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된다. 만약에 이 제사의 법을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내일까지 이 제물을 다 먹지 못하면 이 제사로 하여금 너희의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제물을 먹으라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요, 제물을 먹는 기한을 못 박아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죠? 700에서 800kg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뭐 내장도 다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면 그래도 살코기만 한 300에서 40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소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소고기를 300kg을 소모하려면,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300kg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으지 않겠어요? 동네 잔치 되는 거죠.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담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초청해야 되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까지 소모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소모해야 되니까요. 이 당일까지 소모되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목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제물을 자기 가족끼리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청해서는 정한 기한을 다 지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정말 보기도 싫었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자리에 같이 앉기도 싫었던 사람, 그런 사람마저 부르지 않으면, 그들의 도움마저도 받지 않는다면 엄청난 예물의 제물을 시간 내에 먹을 수가 없고 결국 이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제사가 유효할 수 있도록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불러서 이 제사가 정말로 화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름대로 화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평상시에 내 인생에 발목만 붙잡는 사람이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업신여기던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하나 되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치 견해도 다 다를 거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를 거고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다를 거예요.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00이면 100 제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기 질투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많이 품으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사랑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는 우리를 품으시고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평상시에 담쌓고 지냈던 그 사람조차도 품으며 살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구역 편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위임 받고 나서 처음으로 구역 편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이때가 가장 참 마음에 피로함을 느끼는 때, 근데 저는요, 이 시간이 우리가 행복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님 저 사람은 같이 못하겠는데요, 저는 이 전화는 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어서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 사람하고 나랑은 기질이 안 맞는데요, 이 이유로는 저한테 전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품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선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구분 짓는 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침오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구분 짓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 예수님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걷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설령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더욱더 결단하는 2025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